한 번 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대한 기의를 자신 안에 자각하는 삼기의를 염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네, 행복한 표정으로 부처님의 제자답게 마음 안에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함께 수행하는 스님들께 귀의한 불자로서의 모습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즐거우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겁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매우 행복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어쩌면 저와 만나는 이 1시간 동안의 시간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 불편한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있는 저 역시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이어지는 동안 여러분들은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매우 즐거워하고 있어요 라고 그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저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큰 소리로 행복합니다, 즐거워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저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마다, 또 눈이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그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아주 행복하게 즐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그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좀 혼탁하고 시야가 가려져 있던 영축산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전각에서 참배를 하고 나오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환한 통도사의 모습, 아주 오래전에 보아오고 자주 보았던 것이지만 오랫동안 닫혀있던 영축산이 마치 열린 것 같은 그런 환한 영축산의 풍경, 그리고 또 그 영축산이 안고 있는 이 통도사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아주 오늘 참 즐거운 날이겠구나, 오늘 아주 행복한 날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행복하고 당연히 즐거울 수 있는 것이 오늘이 바로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출가제일입니다. 이제 통도사에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 출가와 열반절, 이 기간 동안 특별한 정진의 시간으로 정해서 출가, 열반, 정진 기간으로 정해서 함께 수행하고 있죠. 통도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사찰들에서 출가제일과 열반제일 기간 동안 다양한 수행 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인 도솔레이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는 팔정도 또는 팔상성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가지의 아주 중요한 일정들을 모아서 팔상성도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맨 처음 팔상성도의 시작이 도솔레이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람강생상이죠. 세 번째는 사문주간상입니다. 네 번째는요, 유성출가상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실까요? 유성출가상. 부처님께서 새벽에 출가하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성출가상입니다. 네 번째는 설산수도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셔서 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세속에서 지녔던 모든 욕망과 그 욕망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번뇌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수행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을 설산수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은 수화항마상입니다. 그 보리수 아래에서 6년간의 수행과 아주 혹독한 고행의 시간을 보낸 다음
드디어 그 보레수 아래에서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던 모든 욕망을 제압하고 그 욕망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과정을 수화항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노건전법상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노건전법상. 아주 푸른 숲으로 우거져 있는 그런 정원, 그런 들에서 드디어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수행을 통해서 얻어내신 그 지혜를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전법하시는 것을 노건전법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도솔레이상과 비람강생상 그리고 사문유관상 또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하에서 항마를 마치신 다음 그 깨달음의 내용을 중생에게 전하신 다음 부처님께서 세속의 나이로는 80이 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게 되는데 그 열반의 내용을 쌍림열반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쌍림열반상. 이렇게 오늘 도솔레이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스님들께서 8가지의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서 계시는 동안 지니셨던 아주 아름다운 경험의 이야기들을 8가지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8일 동안의 그 출가제에서부터 시작돼서 지속되어지는 열반제일까지의 시간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아는 과정이 아니라 부처님을 따라서 사는 과정일 것입니다. 도솔레이상을 이야기하고 쌍림열반상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렇게 수행하셨고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법을 하셨고 그렇게 열반하셨구나 그러셨구나 라고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서 나도 부처님처럼 살아야겠다, 나도 부처님처럼 세상의 모든 번뇌 그 번뇌를 만들어내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수행하고 그것을 나에게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도반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내가 얻어낸 수행의 결과들을 함께 나누고 그런 다음 편안하게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 생에서야 아무런 미련도 남기지 않고 행복한 열반의 시간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라고 원을 세워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다져야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일간 우리가 이어져갈 정진의 시간, 출가열반 정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부처님의 탄생을 위대한 탄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이가 26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다 위대한 탄생을 합니다.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던 분이거나 때로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업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탄생은 다 아름답지요. 어떤 탄생이 불필요한 탄생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탄생이고 아름답지 않는 탄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모두는 위대한 탄생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역사 속에서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삶에 영향을 끼쳤던 분들의 탄생의 이야기가 더 아름답게 조금은 각색되어지고 장엄되어져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당군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곰과 호랑이가 사람의 몸을 받기 위해서 100일 동안 마늘만 먹으면서 동굴 속에서 수행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호랑이는 그 100일 동안의 수행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포기하고 말았는데 곰이 드디어 100일 동안 마늘만 먹으면서 그 수행의 과정을 다 마친 끝에 웅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곰의 조상이다, 곰의 자손이다 이런 이야기로 비유될 수 있겠죠. 웅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드디어 단군을 낳게 되고 그 단군의 조상이 바로
우리 조선을 이루고 있고 바로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역시 특별한 사람의 인연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람의 몸을 받기보다는 하늘로부터 온 특별한 기운을 받고 그 기운을 받은 위대한 분의 조상이 바로 자손이 바로 우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 중에 공자님의 탄생 설화도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님의 아버지를 그 숭양공이다 라고 합니다. 숭양공께서 70이 되던 해에 공자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못생겼는지 그냥 마주보기가 좀 징그러워서 공자님의 얼굴이 말입니다. 들에 내다 버렸더니 호랑이가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품어 안더랍니다. 하늘을 날던 매가 와서 먹이를 물어다가 그 공자님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믿고 계시나요? 세상에 공자님께서 그렇게 못생겼는데 그 못생긴 어린아이를 들여 버렸더니 호랑이가 품어 안고 매가 그에게 먹이를 줬다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믿지 않는다면 잠시 후에 전하게 될 부처님의 탄생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노자님은 말입니다. 노자라는 분이 계시죠. 아주 위대한 신선으로 비유되어지는 노자라는 분도 역시나 어머니 뱃속에서 81년 동안이나 있었답니다. 사람은 10달쯤 되면 잉태를 하고 출산을 맡게 되는데 노자님은 81년간이나 어머니 뱃속에 있었답니다. 태어나자마자 머리는 백발이 되고 얼굴은 할아버지처럼 되어져서 그래서 그를 노자라고 한답니다. 역시 믿고 계십니까? 믿고 있지 않는 얘기를 우리는 왜 이렇게 아주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로 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위대한 분들의 탄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 동정녀로 태어났다고 하죠. 동정녀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부부간의 그 애정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신비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신라를 창건하신 박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나서 알에서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특별한 감동을 제공하고 아주 훌륭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태어난 그 스토리에다가 그 제자들이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들의 스승님은 그냥 사람의 몸을 받아서 나처럼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을 거야. 아마도 우리들의 스승님은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그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생으로부터 지어온 아주 무수한 선업을 통해서 우리와는 다르게 태어났을 거야. 그렇게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지혜를 가질 수 있었고, 우리와는 다른 더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가셨지. 이런 특별한 이미지를 자신에게 스승에게 부여하다 보니까 점점 위대한 분의 탄생은 조금은 현대의 우리들의 머리로는 이해하지 않거나 믿지 않을 수 있는 조금은 과장된 이야기로 각색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분의 탄생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설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단군설화 또는 그 공자님의 탄생설화, 노자님의 탄생설화, 어떤 대왕의 위대한 대왕의 탄생설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 역시도 이런 아름다운 탄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경전에서는 본생경 또는 본생담, 범어로는 자타카라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는 경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자타카 속에는 약 547가지의 부처님의 전생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한 가지 한 가지마다는 부처님의 전생 547번에 태어나고 돌아가시고 태어나고 돌아가시고 태어나고 돌아가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자타카라는 경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547가지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찬불승이라고 불려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전법사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포교사들인 거죠. 포교사들이 아직 경전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에 연불하는 것처럼, 노래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그 저작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다네.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전생에 너무나 아름다운 긴 시간 동안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네. 그 선행의 공덕을 통해서 금생에 갑이라고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됐고, 수행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네. 여러분 모두 이 아름다운 위대한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웁시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부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아주 아름답게 547가지나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하는 것을 그 자타카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 자타카 경전 속에 보면 맨 처음 수메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장자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본생담 또는 자타카 경전은 수메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한 수행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수메다는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 10만 아승직업 이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승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량수겁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도 셀 수가 없어서 도저히 셀 수 없는 숫자인 그 무량수겁이 10만이나 되는 셀 수 없는 숫자의 시간 동안 그 전에 수메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었답니다. 큰 장자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인물도 훤출하고 아주 지혜가 영리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연등불이라고 하는 과거 부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온 도시가 연등 부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큰 잔치에 들떠 있을 때, 수메다 역시도 저작거리에 나가서 연등 부처님을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대열에 동참했었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연등 부처님이 오시는 길을 꽃을 뿌리기도 하고 향을 피우기도 하고 뭔가 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을 때, 수메다 역시도 이제 이 연등 부처님에게 뭔가 나도 부처님을 위해서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꽃을 하나 사려고 두려워거렸더니 연꽃을 구할 수가 없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에 연꽃을 들고 있고 그것을 부처님에게 바치기 위해서 연꽃을 다 이제 소비한 끝에 그 수메다 장자가 가질 수 있는 연꽃이 없었답니다. 마침 옆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연꽃을 여러 송이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많은 돈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연꽃 몇 송이를 나에게 좀 파시오 라고 말했더니, 처음엔 망설이다가 하도 간곡하게 이 수메다가 그 여인에게 연꽃을 팔기를 원하니까 그때 이 여인이 수메다 장자에게 이제 연꽃을 팔았겠죠. 그것이 바로 이 자타카 경전 맨 처음에 담겨져 있고, 그 연꽃을 팔았던 그 여인이 바로 나중에 고타마 시다르타의 부인이 되는 야쇼다라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전개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메다 장자는 연꽃을 부처님에게 바치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연꽃을 바치기 위해서 기다렸더니 그 연등 부처님께서 지나가시고 40만이나 되는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쭉 그 행렬을 따라서 들어오고 있는데, 마침 이 장자 앞에 좀 전에 내렸던 비 때문에 약간 진흙탕 길이 있었답니다. 진흙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연꽃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흙길이 있어서 저 훌륭하신 연등 부처님께서 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저 발에 오염된 진흙이 묻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나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진흙을 덮었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도 그 진흙을 다 덮지 못하니까 자신의 몸을 쭉 엎드려서 위대한 연등불이시여,
나의 몸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당신의 그 위대함에 이 더럽혀진 땅에 물들지 않도록 저의 몸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답니다. 연등 부처님에게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공양을 올린 것이죠. 그 인연을 통해서 연등 부처님은 그 스메다 장자의 몸을 밟고 지나가면서 선제로다 칭찬을 했겠죠. 너는 이 공덕을 통해서 미래세에 나중에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주십니다. 그 예언을 연등불의 수기를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연등불 부처님께서 스메다 장자에게 당신은 이 공덕을 통해서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이요 라는 언약을 주신 거죠. 이렇게 연등 부처님은 스메다 장자는 자신이 지녔던 모든 것들을 부처님께 헌신하고 공양 올린 끝에 드디어 부처가 되어져 가는데, 그냥 바로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수십만 아승직업이라는 과정을 지난 후에 드디어 부처님이 되는데, 본생경 바로 자타카 경전은 그 과정 547번 동안 태어나고 죽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스메다 장자의 아름다운 선행과 고행의 이야기와 수행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스메다 장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짓된 모양을 빌어서 자기의 번뇌를 소멸하는 그 열반에 들지 않겠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나는 거짓된 열반을 빌어서 거짓된 번뇌를 없애는 그런 열반에 들지 않겠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중생이 끝이 없으니까 나는 연등 부처님처럼 최상의 부처가 되어서 마지막 한 생명까지 법의 배에 싣고 윤회의 바다에서 기필코 구제한 다음 그때 부처가 되겠다. 이런 위대한 소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 547번 동안에 태어나고 죽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훌륭한 수행의 내용들이 나 혼자만의 번뇌를 끊기 위해서 수행하고 나 혼자만의 번뇌를 끊는 것을 통해서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다 구제된 다음에 그때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는 원을 이 스메다 장자가 세웠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탄생 그리고 열반의 과정은 바로 수십만 아승직업 전에 이 스메다 장자가 세웠던 소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소원이었죠?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다 구제되도록 애쓴 다음 그들을 다 구제한 다음 그때 내가 드디어 열반에 들겠노라 라고 하는 이 소원을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이미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다양한 수행의 과정들이 전개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도솔레이상을 말하기 전에 먼저 부처님의 전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생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스메다 장자는 드디어,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인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신 스메다 장자는 도솔천이라고 하는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되고 그곳에서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도솔천에 태어나기 전 호명보살이라고 불려지기 이전의 과정을 547가지나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책이나 또는 경전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들었을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그 이야기 속에는 그 목숨을 잃을 뻔한 비둘기를 살려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의 전신이신 그 수행자입니다. 한 수행자가 숲속에서 수행 정진을 하고 있는데 한 마리의 비둘기가 매에게 쫓겨서 부처님의 품 안으로 날아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지금 저 매가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설마 비둘기가 그렇게 얘기했을라고 이런 얘기로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니시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그 수행자가 말입니다. 비둘기를 품에 안고 품에 감춰들고 짐짓 모르는 척하고 있으니까 매가 날라와서 당신의 품 안에 있는 그 비둘기를 내어놓으시오. 그랬더니 그 수행자가 비둘기의 생명이 가엾지가 않습니까? 어찌게 내가 이 비둘기를 당신에게 내놔서 나에게 살려고 달려온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 청하고 있는 이 비둘기를 당신에게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품에 날라든 그 비둘기의 생명만 소중하고 그 비둘기를 잡아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하는 나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오. 나는 지금 배가 고파서 당신의 품 안에 있는 그 비둘기를 먹어야만 살겠으니까 그 비둘기를 내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 비둘기가 하도 가엾어서 그 배고파하는 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비둘기를 살려주는 대신 내 몸의 일부를 당신에게 제공하면 당신은 내 살을 먹고 그 기운을 차려서 생명을 유지하면 되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처음 그 매에게 부처님은 칼로 자신의 팔을 잘라서 팔에 살을 발라서 이 정도면 되겠어 하고 매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나 매는 고개를 젓습니다. 당신의 팔 하나로는 비둘기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이제 그 수행자는 왼팔, 오른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에 살을 다 발라냈는데도 불구하고 매가 고개를 돌리면서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당신의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에서 발라낸 그 살점 가지고는 비둘기 한 마리의 무게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가 자신의 몸에 모든 살을 다 발라내서 매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는 아직도 당신의 몸을 구성하고 있던 그 살들은 비둘기 한 마리의 몸무게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인지 짐작하고 계시나요? 바로 그 수행자의 생명이나 비둘기 한 마리의 생명이나 생명의 존귀함은 다 똑같습니다. 어찌 당신은 알량하게 당신의 일부만을 떼어서 그 비둘기의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까? 당신의 생명과 비둘기의 생명을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로 본다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 수행자에게. 그리고 그 매는 나찰이 되어서 그 신이 되어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 고행자 그리고 수행자를 일깨우기 위해서 매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변신한 다음 비둘기 역시도 나찰이었는데 비둘기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수행자의 도움을 도왔던 것이죠. 그때 그 수행자는 맞다,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그 생명들은 땅을 기어다니는 저 묻지렁이나 아주 위대한 가문의 자손이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는 결코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명평등에 대한 큰 지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역시 자타카 경전 본생담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역시나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수행자가 높은 절벽 위에서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 아래 절벽 아래에서 아주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더니 이런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재행은 무상이요 시 생멸법이다. 이런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재행은 무상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아름다운 곡조를 실어서 재행은 무상한데 이것이 바로 태어나고 죽는 생멸의 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행자가 그 소리를 가만히 관조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재행은 무상인데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여져 간다. 이것이 바로 존재하는 것의 생멸의 법이다. 이런 진리의 이야기가 노랫소리에 실려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너무나 그 다음에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절벽 아래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는 그 아름다운 개성의 소리가 소리만 아름다울 것이 아니라 내용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 다음 개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궁금해서 이제 간청을 하니까 저 아래에서 방금 노래 불렀던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찌 당신은 그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어찌 당신은 그렇게 의리가 없습니까? 어찌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고 오직 당신의 이익만을 탐합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핀잔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내가 다음 개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당신은 다음 개성을 나에게 들려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저 절벽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는 나찰입니다. 이제 그 요괴 또는 뭐 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행자, 이런 의미가 나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나는 나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배가 고파서 그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언젠가 들었던 이 개송을 읊고 있는데, 개송을 읊어도 내가 배가 고픈 것을 면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배고픈 것을 좀 면하게 해주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수행자가 당신께서 그 두 번째 개송을 나에게 전해주기만 한다면 내가 이 절벽에서 나의 몸을 날려서 당신의 배고픈 허기진 배를 없애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찰이 내가 그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당신은 뒤에 개송만 싹 전해 듣고 도망가 버린다면 내가 어찌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수행자가 말하기를 내가 이 계곡에서 당신을 향해서 몸을 던질 테니까 당신은 내가 떨어지는 시간 동안 그 다음 개송을 나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 절벽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개송, 자기가 궁금했던 그 진리의 말을 전해 듣기 위해서 자신의 온 몸을 희생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때 그 절벽에서 자신의 몸을 날렸더니 드디어 나찰이 큰 소리로 그 다음 개송을 이야기합니다.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들어보셨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부처님의 전생이셨던 이 수행자는 바로 이 두 번째 개송인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다 라고 하는 이 개송을 듣기 위해서 그 절벽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것입니다. 생과 태어나고 죽는 것이 사라진다면 이것이 바로 정멸위락, 정멸의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이 개송을 얻기 위해서 수행자는 자신의 몸을 다시 그 나찰에게 보시했다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수행의 이야기와 보시의 이야기가 이 수행자에게 전해집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수행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몸을 보시하고 그 개송을 열심히 익혀듣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세의 부처가 될 건데 이것은 그저 단순하게 앉아있기만 한다고 해서 뭔가 어떤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내려주셨다고 해서 긴 시간 이후에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특별한 수행이 뭐냐면 먼저 6가지의 바라미를 수행해야 되겠다 이런 원을 세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이 수행의 내용이 이미 수십만 아승직업 전에 있었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모습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 육바라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보시바라밀을 완성해야 한다. 이미 쏟아진 물에 미련을 거두고 재산과 명예와 처자와 몸과 내가 가진 모든 것,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보시하라. 그리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리수 아래 앉아라. 그러면 반드시 부처를 이룰 것이다. 혹시 스메다 장자가 자기 자신에게 했던 이 육바라멜에 대한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고타마 시타르타가 출가해서 그가 수행을 하고 그가 깨달음을 얻는 그 과정이 바로 이미 수십 아승직업 전에 스메다 존자가 가졌던 그 수행의 과정과 그 비슷한, 결코 다르지 않는 이런 이야기가 자타카 경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뿐만 아니라 인욕, 지계, 선정, 정진, 지혜, 이 6가지 바라미를 스메다 장자가 생각하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전 삶을 통해서 보시를 행하고 지계를 지켜가고 인욕을 행하고 선정을 닦고 열심히 노력한 다음, 그래서 내가 지혜를 얻었을 때 드디어 그때 내가 최상의 부처가 되어져서 열반에 들 수 있겠구나라는 서원을 이미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저 특별한 날에 정반왕과 마야부인에게서 태어나셔서 6년간의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붓다를 이룬 것만이 아니라 전생으로부터 수십억 급 동안을 이런 육바라밀 수행을 거친 다음에 드디어 그 공덕을 통해서, 그 선정의 공덕을 통해서, 수행의 공덕을 통해서 붓다가 되었다. 붓다가 되어서 모든 번뇌를 여의고 세상의 깨달음을 얻고 열반에 들고자 하는 불제자들이여, 붓다가 되고 싶은가? 그리하면 따라 익히라.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셨던 수메다 존자, 또는 그 위에 많은 547번 동안이나 태어나고 죽는 그 과정 통해서 제시한 부처님의 전생의 이야기를 모범 삼아서 불자들도 그렇게 자신을 아끼지 않고 선정을 베풀고 자신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수행을 해간다면 부처님과 같은 그런 큰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본생담 또는 자타카라고 하는 경전 속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그 547번 동안의 수행의 이력, 그 경험을 통해서 부처님은 그 공덕으로 이제 도솔천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십니다. 도솔천에 태어나셨을 때 그 수행자의 이름은 드디어 호명보살이다 또는 호명존자다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아주 귀하신 분 호명보살이시여, 아주 훌륭하신 분 호명존자이시여, 이렇게 불려지게 되면서 그때 그 도솔천에 기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그 도솔천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많은 신선들이 호명존자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호명보살님이시여, 위대하신 호명존자이시여, 이제 이 도솔천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더 많은 큰 고통받고 있는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당신은 사바세계로 내려가시고 드디어 위대한 부처가 되셔야 합니다. 이제 보살의 지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더 큰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가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권청을 합니다. 드디어 그 수행자가 547번의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통해서 닦았던 그런 선정의 공덕이 충분히 쌓여졌으니만큼 당신은 열반을 이루실 그런 인연이 때가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부처가 되십시오라고 권청을 합니다. 그 도솔천에서 수행하고 머물고 있던 호명존자께서 도솔천에서 드디어 이 세상을 관하는 그런 과정을 도솔내의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도솔내의상이다. 호명존자는 바로 도솔천에서
세상 태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에 들기 위해서 관을 하게 되는데 5가지 내용으로 관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태어날까? 내가 어느 땅에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마지막 생과 멸이 없는 큰 깨달음을 이룬 붓다가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5가지의 관을 하게 되는데, 그 5가지의 관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시기가 언제일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이 100세가 넘는 땅에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1000세가 되고 10,000살까지나 살고 1000살을 살고 10,000살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태어나고 죽는 이 무상한 도리를 알기가 어렵다. 그들에게 태어나서는 나의 암, 나의 지혜를 전할 수가 없다. 그들은 너무나 교만한 나머지 내가 무언가 전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100세 미만인 곳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빨리 태어나고 죽는다면 나의 가르침을 전해받기도 이전에 그들은 이 생을 멸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 나의 진리의 가르침을 이어받을 그런 인연을 심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살피다 보니까 딱 적합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남선부주의 인도 땅 가비라국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3번째로 그 호명존자는 가비라국의 모습을 쭉 살핀 다음에 저곳이 바로 내가 강림해서 드디어 부처를 이룰 적합한 장소다 라고 살핀 다음, 그 다음 다시 그 왕과 그 가비라국의 나라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고, 저 사람들이야말로 매우 강직하고 용맹스러우며 서로 사이가 좋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구나. 내가 저곳에 태어나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5번째 마야 부인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름답기만 할 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그 왕이신 정반왕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두루 어루만지고 있는 그 마야 부인을 관한 다음, 그래, 내가 태어날 곳이 바로 저곳이다. 남선부주에 있는 사바세계 인도 땅 가비라국의 정반왕의 아들 마야 부인의 태중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것이 바로 도솔천에서 그 스메다 정자로부터 시작되어진 547번의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통해서 무수한 선정을 지녔던, 무수한 수행의 공덕을 가졌던 이 호명보살이 사바세계에 태어나기로 뜻을 세우고 세상을 향해서 관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도설내 의상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비람강생상과 부처님의 탄생의 이야기, 또는 사문유간의 아름다운 이야기,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수행하신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와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것을 중생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하신 이야기, 마지막 대열반을 이루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익혀가게 될 건데, 오늘은 어떤 날이죠? 바로 부처님의 출가제일입니다. 그래서 출가제일이기 때문에 출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며칠 후에 법사 스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겠지만, 출가라고 하는 것, 부처님은 어떤 출가를 하셨냐면 세상의 모든 욕망을 여의는 것을 통해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저 집을 나와서 머리를 깎고 헤어진 옷을 입은 것으로 출가를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지니고 있던 그 왕자로서의 부귀영화를 모두 다 세상이 지니고 있는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것, 그것을 출가라고 이야기하죠. 그 욕망에 머물러 있던 그 어리석고 탐욕스러웠던 그 중생의 삶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참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념하는 출가제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분노, 세상의 모든 미움, 세상의 모든 질투, 세상의 모든 고통은 바로 자신의 욕망 때문에 생겨진다고 하죠. 그래서 분노하고 있다면, 질투하고 있다면, 미워하고 있다면, 그래서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출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2500년 전 출가제의를 기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출가하시기 바랍니다. 삭발 여민은 하지 않았지만 회색 승복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우리들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출가의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출가제의를 기념만 하고 그날을 기일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출가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적어도 출가제일에서 열반제일까지 이 8일 동안만이라도 출가한 자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죠. 마침 어제 저를 찾아오셨던 오래전에 시청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한 분이 저는 기억하지 않지만 한 10여 년 전에 저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스님에게 어떻게 수행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10수년 전에 스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매 순간 가슴에 있으십시오. 매 순간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가끔 불교 수행을 하면서 10수년 전에 스님에게 들었던 매 순간 가슴에 있으십시오. 매 순간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출가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기입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그 욕망의 나, 미워하고 있는 나, 분노하고 있는 나, 질투하고 있는 나,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로 자기를 되돌려놓는 과정이 바로 출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머리를 깎고 회색 옷을 입는 과정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도 매 순간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어떤 조건에서도 출가가 가능하겠죠. 적어도 오늘부터 8일 동안 여러분들은 하루에 20번 이상 출가를 결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분노, 미움, 질투, 우울함, 그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20번 동안 숨 한 번 쉬면서 미소를 자각하기만 해도, 하루 20번 동안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20번 이상을 출가할 수 있고, 하루에도 20번 이상을 여러분들은 수행의 공덕을 쌓을 수가 있고, 하루에도 20번 이상을 부처님의 전신이신 수메다 종자의 아주 아름다운 수행의 이야기를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출가를 기뻐하고 그의 출가를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출가제를 통해서 내가 출가해 있음을 자각하는 그런 수행의 과정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루 20번 동안 함께 출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나가는 아름다운 도반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하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